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되신 이름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 다시 주의 자녀들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준비한 대로 구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들이 합당한 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감당하고 주를 높이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함으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어떤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는 몇 주 동안은 이제는 우리가 이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랑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이날이지요.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수요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오늘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먼저 감사를, 물론 부모님을 감사하는 이 어버이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은 언제입니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주일이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6월 첫 주에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를 감사하고 아버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어머니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축복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넘치고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긍지와 자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축복들이 당대에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축복들은, 또 영구한 축복들은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 더 존귀한 축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없다면은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것이 내게 자녀가 없으니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 성경이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 방패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한들 주님 나는 무자하니까 주님이 내게 자녀를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이 다메스크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은 그것들을 누가 누리게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다 한들 내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돌봄,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 자녀들이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순간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고 어쩌면 매일 그 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갈등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아이들이 마치 엄마 아빠가 없어도 저거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말은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그럴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있는 그 관계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맡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기르도록 주님께서 부모에게 책임을 맡기셨다 그 말에 아이들을 가지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가 있다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군림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책임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위에 아이들을 다스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권위, 권세, 힘, 그 위치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부모님들을 쫓아서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옳은 것이고 당연히 그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성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존의 모든 것을 이 부모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에 아이들이 순종으로 보답할 때에 그때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들, 사랑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답슨이라는 가정교육 상담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Parenting is not for cowards.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부모는 이 겁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왜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유익한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정말 바른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부모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면서 갈수록 우리가 이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아이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아이들을 기를 것인지 빠삭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하나 둘 기르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점점 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전에는 양육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게 되면은요 잔소리처럼 들려드려서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엄마 아빠를 무시했지만은 그런 아이들을 기르면서 나이가 더 들면서 엄마 아빠의 말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성숙해 가면서 많은 이제 갈등의 순간에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부모가 되는 것,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들이 그 아이들 길러다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갈등하잖아요. 젊은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들을 처음 기르면서 정말 거기서 많은 갈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이 자녀 양육이에요. 그러기 많은 경우에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지 알면은 목소리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알면은 그냥 아이를 매를 때리면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패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며 부족함이지만 또한 우리들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순종하게 되면은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게 될 때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엄마 말씀이 옳습니다. 아빠 말씀이 옳아요. 내가 말씀만 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훨씬 아이들을 기르는데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를 기르는 기쁨, 감사,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대로
아이들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24절부터 25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생일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근사한 선물을 가져오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이든지 능력 있는 대로 베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순종하게 되면은 부모들의 마음은 기쁘잖아요. 아이들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행복할 때 부모들이 행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출산율이 0.7이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한국의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가장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들이 커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자기들은 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정말 아이들이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저들이 정말 안정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한국의 그 가정에 정말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이들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고 부모들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결혼을 하기 원하게 되어져 있고, 결혼하게 되면 자녀들을 출산하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16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이준호, 대답하게 안 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해요? 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순종하면 된다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토를 달지 않고 항상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아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앞에 자막에 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무슨 말입니까? First commandment. 첫 순서상 제일 우선, 그런 말도 되고, 높이, 가장 높은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기초적인 모든 관계에 있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계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잘되고 하늘이 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오래 살겠다, 그 말이죠. 여기 이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약 10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만 사실은 한 가지 계명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 사랑의 대상은 둘이 있습니다. 첫째로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로는요,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죠. 세 번째 계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네 가지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체,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신이 있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사람 사랑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여러분, 거기 학원 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이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거기 이 땅에서 잘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말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직장인들은 업무를 잘하게 되어져 있고 승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을 잘 하게 되어지는 것, 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중심이 우리가 바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업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하게, 감당하게 주님이 축복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주부는 주부로서 살림을 잘하게 될 것이고 남편에게 복된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밖에서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오래 누리며 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들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안정하지 못하면은 정말 살아도 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안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오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허물이 많은 부모님들이고 우리 역시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들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우리의 최선은요, 허물이 많은, 실수가 많은 사람의 최선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일진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축복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똑똑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주님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내게는 지혜요, 내가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순종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옳은 것.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옳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아버지를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하고 지혜로운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지식이 많은 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뭡니까? 배운 바 지식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주님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beginning of the wisdom 그렇게 얘기했어요. beginning,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면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거기 똑똑한 아이를 하나 길렀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거기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딸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더 없다는 것. 어렸을 때부터 학원 안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서 6학년 때 가가지고 초등학교 거기 유치원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12년 공부를 아이가 다 했습니다. 미국에 갔으니까 네가 미국 생활을, 미국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다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너도 배워라. 늦었지만은 6년이나 지났지만은,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에 미국에 와가지고는 시작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유치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미국의 다른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너도 배워야 된다. 6학년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여기 포닉 영어 발성, 제가 마음이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 교사가 미스스 어기야가라는 똑똑한 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 아이들 5살, 6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인정이를 조수로 쓰는 거예요. 졸업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교에서 1등을 놓쳤어요.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서 기억니언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배우라고 말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써요. 어려서부터 그런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 손을 잡고 아이들이 예배 때가 되면 교회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면요 사물을 보는 눈이 성경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원리나 이 모든 이 윤리들을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아이들이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은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더욱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아끼실 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집부터 시집하는 부모님을 못 믿는 겁니다. 잘못되면 엄마 말대로 안 되면 어떡해? 그렇죠. 아버지 말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실수하는 비율보다도 고집을 피워서 실수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들의 지붕 아래, 부모님의 지붕 아래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식탁에서 먹고 부모님의 방에서 자고 부모가 제공하는 옷을 입고 부모님의 지붕 아래서 비바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안에 있으면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도록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집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119 신고를 부모님이 하죠.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비를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삶의 전체 생존이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집에서 크면서 수도요금도 안 내죠. 전기요금도 안 내죠. 거기 식비도 안 내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 지붕 아래에 있는 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부모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고의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우리 지붕 안에 내 집 지붕 안에 있는 나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완전치 못한 부모들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잭 할스 목사님의 날마다 새로운 구원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만, 잭 할스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이 해몬드시에 인디애나주 해몬드시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버려버리고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버려버리고 자기는 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드렸어요. 어머니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머니가 혼자서 다니면서 정말 학교에 그 급식 거기에서 학교에 급식 거기 하는 일을 하면서 1시간에 25전, 그때는 25전이면은 지금 약 한 300원 될까요? 그렇게 받고 1시간에 그렇게 받고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또 딸을 키웠어요. 그랬을 때 아이를 데리고 손을 데리고 잡고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베델 침례교회라고 거기에 데리고 가서 미세스 베터 교회 침례교회 가서 미세스 베터리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분이 정말 거기 짝이 교회 왔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그렇게 왔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를 안고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때 저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기 신발과 옷을 제대로 입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미세스 베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교회에서 컸어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교자로 부르시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소심하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정말 이게 기가 죽은 가운데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설교자로 부르신다 그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었어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십니다. 술 취한 아버지가 뺨을 치고 발길질을 하면서 네가 무슨 목사가 되겠냐. 술이 취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약 목사가 되고 싶으면 최고 제일 가는 목사가 되라. 그것이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말이었더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가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셨어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그의 생애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지금도 그 교회는 물론 저가수 목사님이 계실 때만큼은 되지 않지만 좀 훌륭한 부임 목사님이 와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은 실수할 수 있고 부모들은 못난 부모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일에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크고 온전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되고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지붕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지붕에 머물러 있지 않고 뛰쳐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요. 우리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비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붕 아래 있을 때는. 뛰쳐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떠났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돼지막에 갔습니다. 돼지막에 가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까? 돼지는 지엽 열매를 먹는데 그 지엽 열매조차도 누가 이 탕자에게는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결국 그가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자기 길을 그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세요.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그 탕자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얘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깊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원망한다. 내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부모님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크게, 더 아름답고 복된 축복들을 베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주님께 순종해야만 되겠습니다.